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설교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먼 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이 설교의 주제에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동방박사 말고 또 누가 있었죠?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이 있었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때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있고, 또 헤롯 대왕을 보필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인물들이 이 성탄절이 되면 설교에 등장인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저는 대부분 여기 포함되는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주로 초점을 맞춘 분들이 누구냐? 동방박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와 또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율법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 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귀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도출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누가 등장하냐?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 아버지 헤롯이 있고 자식 헤롯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온 유대 땅을 통치하던 그 왕이 헤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 아버지 왕이에요, 아버지 왕. 근데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으로 적합하다 해서 뽑은 왕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유대 출신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어디 출신이냐면 이두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메는 어디를 말하느냐? 에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를 말하죠? 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그의 쌍둥이 형이고 장자권과 모든 축복권을 박탈받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전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 전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은 로마라는 제국이었어요. 이 로마의 가이사가 사실은 모든 세계를 통치했던, 모든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유럽 전역권을 거의 다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아부를 떨었는지,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제가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손발이 그냥 딸랑딸랑 해가면서 빌어가지고 겨우 그 통치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소식이 접해져 있느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이 소식이 전해졌느냐? 여러분이 잘 알듯이 동방박사에 의해서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라고 해서, 사실은 동방박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이게 원래는 맞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의미를 좀 부여해서 함축해서 동방박사,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데 도대체 동방이 어디냐 이거예요. 동방이. 우리 옛날 홍콩 영화에서도 지지 않는다라는 한 사람이 있었죠. 동방 불패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도대체 동방이 그럼 중국을 얘기하는 거냐?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 동방에 대한 키워드를 좀 풀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동방은 어디를 말하느냐? 동쪽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바벨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전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다가 7년마다 뭘 했어야 돼요? 안식년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 땅을 쉬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멸망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안식년을 가졌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도 주셨지만 그때뿐이었고, 완전하게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는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 땅을 통째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통째로 이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 힘없는 노인들이나 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남기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 땅이 어디냐? 동방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영원토록 통치하던 나라가 아니라 이 바벨론도 결국은 메데와 파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가 통치하냐? 페르시아가 통치하더라. 근데 이 페르시아조차도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또 세우게 되는데, 그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르티아의 후손 중에, 이 파르티아의 백성 중에 동방 박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파르티아가 어디냐? 자,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큰 나라, 지금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나라를 통치하던, 처음에는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그들의 후손이, 이 파르티아 후손들이 파르티아 제국을 건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이때 당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어디 제국과 아주 적대감을 갖고 대치했냐면 로마 제국과 대치하는 관계였다. 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 이 파르티아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서 결국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어디까지 왔느냐? 이 파르티아에서 쭉 따라와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뭐 몇 센치 차이 안 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때 이 거리는요, 목숨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길이 지금처럼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길 자체가 이렇게 나 있지도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로마의 공병대가 가는 곳마다 길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막 길 내기 시작할 그때지,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즉 베들레헴까지 찾아온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박사라고 얘기했는데, 이 박사가 누구냐? 박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박사라는 말을 마고이라고 합니다. 마고이. 또 마고스라고도 해요. 마고이, 마고스라고도 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로 점치는 점쟁이를 얘기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관측하는 점성술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점성술사라고 해서 단순하게 어떤 점을 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동향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와 문명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점성술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였겠어요?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또 별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별이 눈에 띄었는데, 그 별이 누구를 상징하는 별임을 알았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별이 예수님, 즉 메시아가 탄생한 그 소식을 알리는 별이다 라고 깨닫고 그 먼 땅으로 여행할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마고이,
즉 동방의 박사들, 점성술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늘에 밤에는, 낮에는 해가 주관을 하지만 밤에는 달과 별들이 주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별 가운데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별로 예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성술사들은 날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누구를, 어떤 별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관측하고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신령한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말 우리는 목말라하고 기대감에 젖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게 대단한 일이 되어버리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세상의 움직임과 환경 속에 요동치 아니하고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동방박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파르티아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또 오시마 약속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그의 왕으로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이 어떤 별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즉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몇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유대 땅 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이 파르티아 계곡 그 먼 곳에서, 이방 땅에서 과연 메시아가 탄생할 그 소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 동방의 이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집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 뭐 성령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깨달았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답 못할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하면 끝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이 마고이, 점성술사, 이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참 검증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망하고 결국 이 백성들이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바벨론으로 이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팝송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팝송 옛날 오니엘이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로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옛 고향, 옛 고토를 그리워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성서적인, 성경적인 가사를 담아서 팝송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 세대 때는 그 노래 그래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 강가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벨론 강가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강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물이 없는 그 땅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란, 이라크 거기에 먼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물이 있는 저 먼 곳에서부터 관계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인공적인 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이야 포크레인 동원하고 중장비 동원하면 그거 강 만드는 거 그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 떼약 끝에서 그 관계수로 인공적인 강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 결국 채찍에 못 이기고 아픔에 못 이겨서 결국은 입에서 절로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으로 이거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왔던 수많은 인재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은 그 나라의 어떤 정치의 등용문으로서 바벨론 사람만 세운 게 아니라 이 똑똑한 유대인들도 정치에 등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만 봐도 이 바벨론 왕국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을 했을 때 왕조가 바뀌면 이 제국이 바뀌면 그 전에 있었던 왕 이하 모든 정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숙청당하는 게 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페르시아가 등극을 했는데도 이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를 또 사용하게 됩니까? 다니엘을 또 여전히 사용하더라고요. 다니엘을 측근에 두고 고위 관직을 허락해주고 그를 아주 그냥 이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면서 또 고관대작직을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안 끼쳤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정말 믿음이 출중한 그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일평생을 그 동방에서 생을 마쳤지만 그 마치는 날까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을 늘 증거하고 가르쳤을 게 뻔하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많은 인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게도 이러한 말씀들을 퍼뜨리고 또 전파하고 또 가르쳤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 가운데 이 여호와 신앙을 배우고 또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약속한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결국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이거를 대물림하면서 신앙이 전수되었을 게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야, 너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라우 해서 깨닫고 그 먼 곳으로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늘을 보고 별을 관측했다라는 건 뭐냐?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이 사실 앞에 늘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탄생을 가리키는 별을 늘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별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모든 삶을 다 접어버립니다. 이 먼 여행길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처럼 몇 박 며칠 놀러 갔다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먼 여정이고 위험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늘의 별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별이 떠오른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그 먼 여행길, 위험한 여행길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도 이 예수님이 별로 나타나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야곱은 다른 이름으로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이 별과 규는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별은 또 누구를 말하냐? 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민수기에서도 이미
메시아가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태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계시록 22장 보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아멘.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새벽 별이라. 나는 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을 어디에서 발견을 했느냐? 동방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동방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 도를 쫓아내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예, 여기 보니까 사람을 쫓아내고 그 뒤에 어느 쪽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서쪽으로 쫓아내고 동쪽을 막았을까요?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동쪽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참 그 이후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예,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이 결국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놓고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담도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살인을 저지른 그의 아들 가인은 또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더 멀리 갔다라는 얘기예요. 롯 땅에 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1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지를 사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납니다. 예,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너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동쪽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25장 6절 시작. 자기 자손에게도 재산을 주어 생전에 이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예,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동쪽으로 떠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동쪽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등지고 산 인생이 택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동쪽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멸망의 자리는 동쪽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리가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 어디입니까?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 온 인류의 죽음밖에 없는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탄생한 예수님의 소식을 별을 통해 알았던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동쪽에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 박사가 지금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막연히 온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는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주투성이인 인생인데 이 저주투성이인 인생, 죽음 가득한 인생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이고 회복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예수님 탄생하러 왔다. 야,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예수님 메시아여, 이런 개념으로만 온 게 아니라 전 구원사적으로 볼 때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서쪽에서도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방에서 박사들을 선택해서 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사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이제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죽음투성이인 우리네 인생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과 등졌던 그 땅에서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오는 거, 회복의 길로 돌아오는 거,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끄잡아다가 지금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죽음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던 인생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 열렸다라는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참으로 감사, 감격할 소식이냐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동방 박사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 먼 여행길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 왕은 자기가 이기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의 경배하러 오느라. 이들의 신앙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누군가는 모르지만 바벨론으로 이주했던 이거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대물림하면서 지켜 소망하고 기다렸던 이들 가운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언제 나오실까? 어제 나오시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언제 나오실까? 늘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에게 드디어 이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인류의 구원의 시작의 소식을 알리는 기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동방 박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 깊다라는 거예요. 자,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왕과 온 이스라엘을 믿고 소원하여.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고 그 목숨을 건 먼 거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인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왔는데 정작 그 지역 안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또 헤롯 왕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듣고 소동하고 있더라고요. 소동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2000번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2000번을. 그런데 2000번을 맞이하는 동안에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십 번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동방 박사처럼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늘 하늘의 시선을 집중하고 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냐라고 되짚어보자 이거. 물어보자 이거. 교회 다니니까 성경 배우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멘 막 이럽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막 이런 어떤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어떤 재반거리들을 중심에 두고 그냥 가끔 소리가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만 아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동방에서 그 먼 거리를 왔던 박사들은요 모든 삶의 초점이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시마 약속하셨던 구약 내내 약속했던 메시아에 집중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자기 백성으로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소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것을 볼 때 헤롯은 왜 소동했겠습니까? 왜 소동했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왕좌를 노리는 누군가가 태어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고 자기의 정권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결국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열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어? 난리가 나죠. 색출하죠. 당장 어떡하려고? 죽이려고. 해도 헤롯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헤롯은 이듬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헤롯 곁에 보필하고 있던 많은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한번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거예요. 헤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답답하니까 잘하는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우리 5절 시작. 이르되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 어디서 왕이 태어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 될 정도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능통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참 이게 성경의 말씀까지도 확실하게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동방에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지척에 있는 베들레헴에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지금 비교하는 게 지금 6절 말씀을 굳이 언급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찾아갔는데 왜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찾아가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 자,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너희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예. 네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니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줘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경배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경배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역시 똑같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왕이 있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도대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나 멀길래 안 갔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바로 밑에 있네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대 땅이요 엄청 큰 것 같지만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상북도 정도 합친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지금도 얼마 정도 떨어져 있냐면 8km입니다. 8km. 8km면 차 타고 가면 10분도 안 걸려요. 60km로 달려서 차 타고 가면 한 8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차는 없었으니까 말 타고 갔으면 좀 더 빨리 갔겠죠. 그럼 8km 걸어서 가면 몇 시간 정도면 도착할까요? 걸어서 가도 한 3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빠른 걸음이면 2시간이면 가고 그냥 보통 걸음이면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얼마든지 이 소식을 듣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먼 데서부터 생명을 걸고 찾아왔는데 정작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들은 그 가까운 지척을 두고도 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명백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오락을 대금으로 드립니다. 예,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소식을 듣고도 가까운 거리를 찾아가지 않고 그저 뭐만 하고 있었냐? 소동만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소동은요, 우선은 예수님이 오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다 어떻게 누구에게 이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이양하고 자기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님의 신들레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포도원에 그 종들을 보냈더니 열매 가져오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보내다가 내 아들을 보내면 저가 대접하리라 했더니 아들을 어떻게 해요?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유대의 어떤 현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이 포도원 뺏길까봐, 이 자기의 기득권 뺏길까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런 어떤 모의를 벌이기 시작했다라는, 소동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오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 지금은 코로나니까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 성탄절 특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거리에서는 뭐가 울려 퍼져요? 캐롤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음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더 가관인 것은 예수님 생일날 지들이 왜 들뜨냐고. 남의 생일에 지들이 들떠갖고 막 연인들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참 제가 몇 년 전에 그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제일 이건 뭐 예약도 꽉 차고 난리가 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텔이래요. 모텔. 왜 남의 생일날 지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동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성탄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당연한 일인데 세상은요 코로나니 뭐니 온갖 소동을 하면서 성탄 예배 드리는 걸 이상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만 조금 다르지 소동하는 건 여전히 똑같은 모양과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헤롯 왕을 만나고 종교 지도자를 만난 이후에 이 또 별을 만나서 별이 이끄는 대로 찾아가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 기뻐하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에 만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릴 때 그 장면을 자꾸 어디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냐면 말구유에 자꾸 매칭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어디예요? 마국간 아니에요? 마국간? 우리는 마국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마국간에서도 태어나지 못하셨어요. 이게 고고학을 배우다 보면 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관들. 이 여관들 뒤편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가축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서부 영화에도 보이는 것처럼 어느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여관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나 이 가축들을 어디에다 메워놓습니까? 그 앞에다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묶어놓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먹으라고 푸유를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잖아요. 하늘이 보였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지붕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국간은 무슨 마국간? 길바닥에서 태어나신 게 예수님이에요. 여관 앞에 먹을 곳이 없어서 말들이 밥 주는 그 밥통에다가 태어난 예수님을 앉혀놓고 당고로 싸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밤잇을 다 맞으면서 태어나신 거예요. 세상에 밤잇을 맞는 인생처럼 참 서글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 자체도 참 낮아지심의 역사이지만 세상에 낮아져도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밤잇을 맞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신 장소는 또 어디예요? 말구유, 짐승 밥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짐승 밥통에 태어나셨을까요? 타락한 우리 인생을 뭐로 비유합니까? 짐승으로 비교해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결국 그 짐승들이 누구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어야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말구유 짐승 밥통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해도 이거는 뭐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셔서 동방 박사들이 그 현장에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집에서 만났어요. 집에서. 이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게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고국 땅으로 돌아간 걸 알고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게 해요? 2살. 만약에 막 태어난 현장이었다면 헤롯이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죽여도 6개월 이하를 죽이든지 1년 이하를 죽여야 되는데 2년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적어도 시간이 1년 이상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결국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결국 그 집에서 지금 태어난 지 지금 시간이 좀 경과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되었고, 동방 박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예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동방박에서 박사들 이거 했는데, 사실 이 동방에서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게, 박사들이 몇 명이에요? 박사들 몇 명이에요? 네, 동방박사. 옛날에 이 찬송가도 가사가 지금은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했는데, 예전 찬송가의 가사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래 불렀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가 세 개예요? 예물이 세 개일 뿐이에요. 만약 그때 당시에 그 파르티아 먼 곳에서 이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을 세 사람만 출발을 했다면 이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보니까 제가 오늘 그 그림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이 동방박사의 일행이요, 물론 박사들 추측으로도 있지만 그 박사를 호위하고 따르는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물건을 이 몇 달을 걸리는 이 먼 거리에 먹을 거 싣고 가야 돼, 안 싣고 가야 돼? 그럼 박사들이 예물도 들고 먹을 것도 싸들고 한 달 먹을 거 한번 포장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어깨에 짊어지고 해결될 일인가? 수레가 있어야 해결이 될 일이에요. 이 많은 행렬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라 뭐가 세 개다? 예물이 세 개다. 그리고 이 일행은 세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예물이 예표하는 내용이 뭐냐? 처음에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아기 예수의 임금 되심, 왕 중에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예물이 황금이랍니다. 두 번째 뭘 드렸어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 이 유향은 유황과는 다른 거예요. 유향은 향기를 내는 겁니다. 이 향기를 내는 것인데, 이 유향은 뭐를 말하느냐?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 또 마지막으로 모략이 있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선물이기도 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자 중에 죽음과 가장 밀접한 직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늘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예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 가지의 직임을 나타내는 예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마침내 누구를 만났느냐?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은 그들의 일생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늘 뭐에 목말라 했느냐? 오실 메시아의 그 소식에 목말라 하고 그를 영접하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응답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먼 거리를 온다고 할 때 주변에 말렸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있죠. 아니, 그 먼 거리 목숨 걸고 그렇게 가야 돼?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아니, 그냥 전해오는 전설이지. 뭐 그런 걸 듣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길 간다고 그래? 말렸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약속이라는 이 믿음 하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채미를 뿌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마침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세 가지 예물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들은 집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걸어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늘 소망하고 되씹고 곱씹고 하늘을 바라봤던 이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별을 보고 먼 거리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예수님 태어난 걸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이 사람들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뭐 속된 말로 등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아기 예수님 계신데 알려줬다가는 결국 아기 예수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갈 그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고국으로 갈 길을 내가 알려줄 테니 그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만약 헤롯이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소식을 알려주면 고맙다 하고 선물을 안겨줘서 돌아가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죽여야죠. 왜? 자기 아닌 또 다른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누가 알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죽여야지. 쥐도새도 모르게 더 이상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다른 길을 가도록 하셨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 정작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고 삶의 중심을 오직 말씀, 그 언약에만 중심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침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세상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우리가 온통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곳은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말씀, 하늘 세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면 마침내 재림 예수를 목도하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험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공격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척하고 노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고 정말 끝까지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